많이 더우시죠? 아이고. 더위를 잊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공부의 입장에서 더위를 잊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몸을 적게 움직이십시오. 몸을 적게 움직이면 모두 적게 움직이게 될까요? 모르시네. 자, 몸을 적게 움직이면 보고 듣는 것이 적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보고 듣는 것이 적어지면 마음을 쓰임이 적어집니다. 네. 그러면 번거로움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더위를 조금 잊을 수가 있어요. 네. 안 그래도 더운데 사람 관계를 또 많이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또 열받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줄이는 것이 이 여름 한더위를 이기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대신 법회는 나오셔야 되고요. 어제 혹시 일요법회 여기서 나오신 분 몇 분이나 계시나요? 어제 손 들어 보실래요? 죄송하지만 안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셨어요? 스님 거 들으려고? 저 어제 일요법회 이제 총무원에 기획실장 스님이 이제 오셔서 법문을 해주셨는데, 원래 주지 스님 하셨던 주지 스님이 이제 출장 중이라 그분이 대신하셨죠. 백고자 법회는 아니었고, 어쨌든 그분이 이제 대타로 나오셔서 이제 법문을 하셨는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좀 있어요. 제가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가려고 서울에 무작정 상경을 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면 학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스님들이 보통 막 출가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도 부전이라고 하죠. 기도 스님으로 들어가서 그 절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또 일정의 보시금도 받으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막 올라왔는데 제가 뭐 갈 곳도 없고, 그때는 뭐 출가한 지 뭐 4,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인연이 별로 없죠. 스님들 인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소개로 이제 그분이 분당에 장한사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주신 거 먼저 했는데, 전화 통화하고 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뒷산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낭만적인 생각을 했었죠. 시골에 살다 와서 보니까. 그럼 좀 산도 있고 공기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딱 막상 가보니까 분당의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4층인가? 4층을 전체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구룡사 말사입니다. 구룡사 주지스님 상자인데, 해주스님 상자죠. 근데 그분을 이제 제가 어쨌든 저기 내가 못 살겠다 생각하고, 근데 왔으니까 그 스님하고 전화 통화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서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라고 해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딱 갔는데 스님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네, 굉장히 이렇게 소탈하시고 되게 좋으셔서 제가 차마 못하겠다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제가 동국대학교까지 마을 버스 타고 지하철을 2번을 갈아타면서 한 학기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이제 벌써 몇 년 전인가요? 19년 전 얘기죠. 그렇게 이제 맺었던 인연이 있으신데, 이제 어떤 그분도 이제 어떻게 또 사판에서 승승장구하셔가지고 조계종 총무원에 기획실장이면 넘버 3는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크게 사판으로서 성공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어제 법문하셨는데, 그분 하면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스님들은 법문할 때 뭐 스님들의 어떤 업에 따라 여러 가지를 법문을 하지만 그분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법문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건 전 서두로 들어주세요. 좀 이따 본론 얘기할 테니까. 그분이 이제 공무원을 하시다 출가하셔가지고 그런 행정적인 굉장히 밝으신데, 이분이 이제 출가를 결심하시고 출가를 하면 이제 고행 난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설풋한 생각을 이제 갖게 되겠죠, 초심 때는. 그래서 이제 출가하기 전에 내가 한번 난행 고행을 한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탄광에 가가지고 막장에까지 들어가 보셨대요.
근데 뭐 공무원 하셨던 분이 뭐 막장에 들어갔으니 그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그렇겠습니까? 이게 뭐 사람이 사는 곳인가 했을 정도였겠죠. 어쨌든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하면서 막 엄청난 고생을 좀 하셨나 봐요.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나 출가했는데 그 탄광에서 일했던 말씀을 법문에 이제 잠깐 하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아직도 법문 중에 좋은 법문도 물론 훌륭한 법문도 많이 있지만 그분의 그렇게 솔직한 감성에 젖어서 하신 그 법문이 오히려 저는 더 솔직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좋은 느낌은 이제 그 스님한테 뭐 왕래는 자주 못했지만 갖고 있었는데, 뭐 오며 가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곤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굉장히 반가웠고요. 예, 그래서 법문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듣기엔 좋았는데 여러분 들으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남는 게, 그분이 이제 선지식은 도대체 어떤 게 선지식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파트가 혹시 못 보신 분,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올라왔겠죠. 우리 봉은사.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선지식은 도대체 어떤 게 선지식이냐 하면서 당신이 겪은 일화를 이제 소개하시면서 선지식은 이런 것이 선지식이다 라고 이제 당신 나름대로 결론을 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뭐 다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요약만 하면, 너무나 짙은 새벽의 안개 속에 뚫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진짜 너무나 짙은 안개라 1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차를 몰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빨리 거기서 꼭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진짜 속도가 뭐 10km 이하 속도로 이제 진짜 조심조심 갔대요. 그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더니 하여튼 갔대요. 갔는데 그 표지판이 딱 마곡사 딱 표지판이 딱 눈에 띄는 순간 안도가 탁 되면서 그렇게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갔는데, 그 표지판을 딱 보는 순간 안도가 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가게 됐다고 하면서, 선지식은 그런 표지판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어제 법문 중에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많은 동감을 하게 됐죠. 표지판은 물론 무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고, 세월에 따라 낡긴 하고 녹슬긴 하겠지만 늘 그 자리에 있고, 여러분은 그냥 보고 그 길로 방향으로 가면 될 텐데, 선지식은, 여러분한테 선지식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변화무쌍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죠. 그 경전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스님들한테 실망도 하고 불교에 실망도 많이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절에 안 나가, 저 스님 보기 싫어서 안 나가,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을 마음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놓쳤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왜 그러냐면, 경전의 초가심 자경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껌껌한 광야,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누군가가 횃불을 들고 저 앞을 가고 있어요. 어딘가를 향해서. 그러면 그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불빛을 따라가는데, 그 불빛을 들고 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빛을 들고 가는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내가 그 불빛을 보지 외면하고 딴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매는 거죠. 칠흑 같은 무명 속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선지식 스님들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촛불을 들고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불, 거기선 법이 있죠. 상징적으로 부처님 법을 상징하는 건데, 부처님 법을 보고 가면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 좀 의지했던 스님에 의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셨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결국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이 고해의 바닷속에서 그 불빛, 부처님 가르침, 법만 보고 가시면 여러분이 삶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야 돼. 나름대로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을 보고 그 불빛을 보고 가는 데 있어서는 어둠을 헤매지 않고 잘 가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무소의 뿔처럼 갈련다 라고 해서 부처님 법을 믿으시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가시면 결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은 그런 마음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때로는 우리가 그 횃불을 들고 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뭐 스님이든 어떤 뭐 선지식이든 뭐 선도자든 선지식이든,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판별하고 분별해서 그러면 또 따라갈 것인가? 불빛을 보기 전에 같이 훌륭한 불빛과 훌륭한 안내자라면 너무나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불빛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을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제가 비유적으로 많이 쓴 비유인데, 특히 여성분들은 종교에 귀의할 때 처음에는 부처님이 좋아서 또는 어떤 뭐 입시든 뭐든 그렇게 절에 왔다가 나중에는 그 법보다는 스님을 더 쫓아가. 거사들은 또 반대예요. 거사들은 스님을 처음에 쫓아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 결국은 가르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성과 남성성이 종교를 믿는 행태가 좀 다른 걸,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왜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성적인, 감성을 많이 갖고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도대체 내가 훌륭한 스님을 또는 훌륭한 지도자를, 훌륭한 선지식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나름 기준. 고집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부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것을 분별하라고 어떤 식으로 풀어놨을까? 거기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나름대로의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하셔서 좋은 지도자를, 좋은 또는 스승을 잘 쫓아가서 법도 성취하고 행복도 성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쌍유타 니까야가 있어요. 쌍유타 니까야는 우리가 한문어는 자바함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바함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섞어놓은 거죠. 예. 근데 이것은 좀 약간 짧아, 경이. 다른 것처럼 길지 않아서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경을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부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선지식과 지도자를 분별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읽어 들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목은 결발 수행자라는 제목이에요. 결발은 뭐냐면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이제 머리를 안 깎고 아예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인도 가면 지금도 있어요. 사두라고 그런 분들이 막 계시는데, 그분들 머리 막 칭칭칭 막 이렇게 늘어뜨려서 그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런 결발 수행자들이 있었나 봐요. 결발 수행자 대목인데, 세종께서 사와띠에 뿔바라마 미가라미뚜 강당, 어렵다. 뿔가라마 미가라뚜 강당에서 머무실 때, 강당이라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뭐 기수고 고등어 같은 그런 기원 정사 같은 것입니다. 머무실 때 세종께서 해질 무렵에 좌선에서 일어나 문 밖에 나와 앉아 계셨습니다. 잠깐 쉬러 나오셨죠. 정진하시다가. 그러자 꼬살라의 빠세다디 왕이 세존을 찾아와서 세종께 예비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꼬살라국은 인도의 인도 부처님 당시 16개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 16개국 중에서 마가다, 꼬살라, 많이 경제에 나오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최강국 중에 하나였어요. 꼬살라국에. 나중은 마가다국이 전 인도를 통일합니다. 꼬살라도 마가다국에 점령당하죠. 어쨌든 그 꼬살라국의 빠세다니 왕, 이 빠세다니 왕은 부처님과 동시에 같은 날에 태어났대요. 부처님 같은 날에 태어났으니까 동년배야, 동년배. 부처님을 스승처럼 따랐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때 겨드랑이 털과 손톱과 채모가 길게 자란 7명의 결발 수행자와 7명 결발 수행자와 7명의 니간타는 외도 수행자들이 니간탄 나다푸타를 따르는 외도 수행자와 또 7명의 나체 수행자와 7명의 담바로 수행자와 7명의 출가 수행자가 유행 장구를 들고 세종 곁을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부처님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계셨는데 왕이 옆에 앉았고, 근데 앞에 그 외도 수행자 여러 무리가 7명씩 짝 져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나체 수행자는 여러분 혹시 그 자이나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이나교는 지금도 인도에 있습니다. 자이나교는 두 가지 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옷을 입는 백이파가 있고 나체파가 있어요. 나체파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빨개 벗고 다녀요. 그 혹시 유튜브 보면 저도 봤는데 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 다큐가 있어요. 그분들 수행자, 나체 수행자가 이제 수행하는 걸 이렇게 다큐로 찍은 것이 있습니다. 다 벗고 다니. 그럼 왜 벗고 다니냐? 이들은 불살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수행의 최고의 가치, 첫 번째 지켜야 될 계율이 불살생이에요. 한마디로 부처님의 첫 번째 계율 불살생은, 물론 부처님이 그것을 강조하시긴 하셨지만 그러한 인도의 전통 속에서 나온 불살생인 거예요. 고유한 불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불살생을 지켰어요. 어느 정도까지 불살생을 지켰냐면 입으로 공기로 벌레를 무의식 중에 들이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그 더운 인도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조그마한 빗자루를 하나씩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앞에를 쓸면서 다녀요. 왜? 개미하고 벌레를 밟을 수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살생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니고, 또 거름망을 늘 들고 다녀서 물을 먹을 때도 이렇게 거름망에 걸러서 마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불살생을 지켰어요. 그렇게 지켰지만 결국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비판하시죠. 이들을 비판하십니다. 불살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을 비판하시죠. 어떤 철학이었냐면 그 자이나교는 우리한테 순수 영혼, 지화라는 순수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하죠. 부처님은 변하지 않는 순수한 지화라는 순수한 영혼의 결정체가 있는데, 이것은 살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때가 덮이는 거예요. 때가 끼는 거죠. 한마디로 때가 끼는 거예요. 때가 점점점 그게 업이겠죠. 두터워지면 나중에는 너무나 두꺼워서 그것을 벗길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살생의 업은 어마어마해가지고 절대로 살생을 하고서는 그들을 얘기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불살생을 지켰던 것이죠. 변하지 않는 무언가 영혼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고행과 난행을 통해서만이 그 순수 영혼이 드러나서 내가 깨달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은 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순수 영혼이라는 자체를 부처님은 부정하셨죠. 이렇게 비난을 하셨어요. 나중에 어쨌든 그런 나체 수행자와 여러 일군의 외도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러자 꼬살라의 빠세다니 왕은, 파사이 왕이라고 우리 경제는 많이 나와요. 파사이 왕. 빠세다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윗도리를 한쪽 어깨에 이렇게 걸치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합장하고 예배한 다음 3차례 이름을 알렸습니다. 한나라의 최대 강국 중에 하나의 왕인데 수행자한테는 귀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든 자이나교든 아무 상관없이 수행자들한테는 귀의를 한 굉장히 신심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불교만 옹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존자들이여 저는 꼬살라국의 왕 빠세다나입니다. 존자들이여 저는 꼬살라국의 왕 빠세다나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제 알린 거예요. 그들이 떠나자 꼬살라의 빠세다니 왕은 세존에게 다가와서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꼬살라의 빠세다니 왕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분들은 세간에서 아라한이거나 아라한 돌에 들어갈 분들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한마디로 그 거룩한 수행을 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저분들은 아라한 깨달았거나 앞으로 깨달을 분들이시지요 라고 엄청난 공경심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왕이시여,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자식을 걱정하며 사는 가시국의 전단을 사용하고, 가시국은 그다음에 전단향이 있죠. 전단향이 가시국 전단향이 최고 품질이었어요. 최고곡을 썼다는 거죠. 가시국의 전단을 사용하고 하환과 향수와 도향으로 치장하고 금과 은을 취하는 제가자인 당신은 그들이 아라한인지 또는 아라한도에 들어간 사람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신심을 가지고 그 수생자들을 보고 존경하고 예경했지만 결국 당신 왕은 너는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수행을 하지 않고 무르익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대왕이시여, 계행은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살아보고 대충 보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서 어리석지 않고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냉정하시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십니다. 수행자의 겉모습만, 가사장사만 걸쳤다고 수행자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냉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도 외모만 보고 저 스님 서울대 출신이야, 저 하버드대 나왔대, 그럼 여러분 혹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훌륭한 스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 남편 선택할 때 좋았잖아요. 처음엔 살아보니 아니죠. 만약에 더 좋아졌다면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신 거고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눈이 아주 밝은 사람이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스님은 여태까지 술과 고기를 한 번도 입에 대지도 않았대. 엄청나게 훌륭한 스님이야. 술과 고기를 입에 안 댔다고 훌륭한 스님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술과 고기를 입에 안 댄 예를 들면 무생물들은 다 훌륭하고 다 계행을 어차피 철저히 지키겠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하는 바가 어떠냐를 봐야 돼. 계행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계행이 전부가 되면 안 돼. 오히려 계행이 얽매여 가지고 더 자비롭지 못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고기 먹지 마라 하셔서 모든 것은 안 된다? 아니에요. 오정육은만 피하면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보거나 나를 위해서 잡았거나 그렇게 의심되거나 내가 직접 봤거나 이런 거 빼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척하는 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척에 많이 속잖아. 저한테도 속으면 안 돼요. 자, 또 대왕이시여, 순수함은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일해보고 대충 보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서 어리석지 않고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 스님은 참 순수하신 것 같다. 저 보살님은 참 순수하셔. 그리고 좋아가지고 막 달려들다가 좀 만나서 얘기해보고 단체 생활 해보니 아니네.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어. 실망해가지고 슉 떠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단체 생활이. 그럼 스님은 그렇게 안 해요? 저도 물론 선입관에 빠져가지고 제 눈에 좋고 제 입맛에 맞고 제 귀에 달콤한 말을 하면 혹하죠. 혹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많이 상처 받으셨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물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과 어울려 살지 말아야지. 저 산속으로 들어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는 더불어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은 나 혼자 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수행을 위해서 잠시 떠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곳에 와서 내 공부를 시험해보고 내 공부의 깊이와 내 마음 공부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인정하고 살펴가야 되지. 나 혼자 있을 때는 독약 청청할 때는 순수하고 좋고 좋은 마음만 들다가 시장 바닥에 나오면 막 그 시끄럽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잠시 마음을 놓쳐버리고 이런 공부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자식을 낳고 남편을 봉양하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어머니 아버님을 봉양하고 이렇게 사는 것들이 제대로만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머리 깎고 출가한 저보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 힘이 더 큽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걱정, 부모에 대한 걱정,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잘 몰라요. 디테일하게 몰라요. 들은 풍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한테 조언을 해줄 뿐이지 자세히 몰라요. 그 마음을 100%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괴로워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고 제대로만 보고 제대로 공부거리를 삼는다면 여러분 스님보다 훨씬 더 공부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매몰되고 그 정에 끌리고 싫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좋다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똑같은 삶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거예요. 대왕이시여, 확고함은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불행한 처지에서 대충 보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서 어리석지 않고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나는 확고한 의지가 좋아 라고 생각했지만 그 확고하다는 그 생각은 내 생각이야. 내가 판단한 저 사람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연을 적게 하는 것이 공부할 때는 좋지만 뭐 사회생활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인연을 만들어 가기는 어쩔 수 없어요. 다 우리가 인연생, 인연멸이기 때문에 인연은 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인연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면 돼. 어떻게 바꿔요? 좋다 싫다는 느낌을 되도록이면 멀리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달콤하고 좋으면 확 붙들고 좋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나하고 안 맞고 싫으면 싫다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봐서는 절대 여러분 좋은 인연도 알아볼 수 없거니와 나쁜 인연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선입관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냥 판별하고 있구나라고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그 인연을 바라보는 힘을 키워야 돼요.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그 말이 참 중요한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무심하게 대하십시오. 무관심하고 다른 겁니다. 무심하게 대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도 나쁜 말을 해도 그랬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바라보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만 싫은 말 나한테 거슬린 말 하면 획 돌아서 가지고 또 전화상으로 1시간 동안 통화하죠. 그분 험담하느라고. 스님 귀에 다 들어와요. 도청장치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분 중에 저의 간자가 있어요. 다 저한테 얘기해 줘요. 자, 그 다음에 대왕이시여, 지혜는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대화해보고. 부처님이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했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지혜로울 때 그냥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사람과 대화를 해봐야 돼요. 대화를 해보고 대충 보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서 어리석지 않고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그냥 아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부처님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상식적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염탐하고 정탐하는 제 신하들이 영토를 염탐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전쟁 국가 시대, 16국의 전쟁 국가 시대니까 다른 나라에 간첩을 보낸 거죠. 근데 그 간첩을 보낼 때 그 간첩이 특출난 어떤 복장을 하고 다녀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사람과 비슷하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염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먼저 염탐한 것을 저는 나중에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왕은 이것이 옳은 정보다, 올바르지 않은 정보다를 판단해서 결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왕이. 세존이시여, 그들은 지금 흙먼지를 털고 목욕하고 향유를 바르고 머리와 수염을 다듬고 흰옷을 입고 오용락을 구족하여 즐길 것입니다. 간첩을 할 때는 그 나라 사람처럼 똑같이 농부처럼 복장을 하고 다니다가 이제 염탐을 다 끝나고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공무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양복 입고 목욕하고 향수도 좀 뿌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 염탐을 했던 그 국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은 간첩이었고 간자였고 그 옆 나라의 우리나라를 동태를 살피려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세종께서 그 말의 의미를 아시고 그때 이 개성을 읊으셨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사람을 잘 알 수 없다네. 잠깐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네. 잘 수련된 모습을 하고 수련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돌아다닌다네. 가짜 진흙 귀걸이나 반푼도 안 되는 도금한 노쇠 같은 허세로 위장한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다닌다네. 겉은 빛이 나지만 속은 더럽다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주 짧죠. 요 장이 끝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그 파세다니 왕이 겉모습만 보고 그들이 진정한 수행자라고 착각 내지 망상을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 사귀어보고 많이 대화해보고 그 사람을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실수가 따를 수 있는데 어째 처음에 보자마자 그냥 수행자라는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전부라고 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제대로 하려면 저하고 같이 사셔야 돼. 그러면 제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석도스님도 별거 없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평소의 모습이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인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이런 모습을 갖추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과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 본분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으로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명예와 욕망과 뭐가 있겠죠, 당연히. 작고 크게 문제가 다 있어요. 그걸 경계할 뿐이야. 경계하려고 하는 거죠. 쫓아가지 않으려고 경계할 뿐이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여러분들은 겉모습만 보고 저분은 그런 거 욕심도 안 내실 뿐이고 저분은 절대 어리석은 행동도 안 하고 말도 안 하실 것 같은데 막상 무슨 사건이 뻥 터졌다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주위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좋거나 너무 싫거나 한 것은 좀 오히려 또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세요. 너무 좋으면 좀 밀어내고 너무 싫으면 약간 가깝게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이해되는 면들이 있고 또 이해 안 되는 면들이 있겠죠. 근데 무조건 나한테 맞다 그래서 혹하니 그 사람한테 달려들고 그 삶에 뛰어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옆에서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훌륭한 신도는 어떤 신도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좋아해요. 어떤 신도인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좋아도 저 옆에 오지 않는 보살이 저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은 좋다 그러면 확 나한테 좀 잘해주면 확 달려들죠. 예. 그렇게 하면 그 스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스님을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먼 거리에서 지켜주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 잘 신행생활 잘하는 보살님을 제가 저도 참 훌륭해, 기도도 열심히 해, 새벽 예불도 나오고 그렇다고 보살님 제 방에 가서 차 한잔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예, 냅둬야 돼요. 수행 쫙 하고 냅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 좋으면 바로 가서 얘기하려고 하고. 예, 제가 며칠 전에 건봉사를 이제 갔다 왔어요. 건봉사 가신 분 있나요? 예, 건봉사에 갔는데 건봉사에 등공대라는 데가 있어요. 등공대. 예, 5대 갔는데 등공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뭐 만일결사, 연불결사죠. 만일 연불결사를 해가지고 1차로 만일 연불결사한 그 스님 31분이 거기서 하늘로 승천했대. 다 끝나고 나서. 만일이면 10년이잖아요. 예, 뭐 그런 전설의 이제 어떤 그런 곳이에요. 예, 뭐 휴고도 아니고 하여튼 들려놨대요. 올라갔대요. 예, 그런 데인데 거기가 올라가려면 좀 이렇게 처음에 가파라요. 한 15분 정도 가파르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저하고 스님 3분하고 이제 신도들을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전 뒤에 이제 뒤 말미에 쫓아갔어요. 근데 어떤 노보살님이 지금 여기 계시나 모르겠네요. 노보살님이 저도 처음 봤죠. 노보살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70도 넘으신 것 같은데 힘들어 하셔. 그래서 아니, 노보살님 힘드시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에요. 제가 저희들은 갔다가 내려와서 합류하시라고 했더니 꼭 올라가야 되신대요. 왜요? 그러니까 아휴, 우리 손주가 지금 시험을 보는데 학업 성취 때문에 간 거거든요. 시험을 보는데 아휴, 제가 이렇게라도 정성을 좀 드려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가 잘해야죠. 무슨 할머니가 잘한다고 공부가 되니까. 그렇죠 스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쨌든 그럼 제 팔을 잡으세요. 제 팔을 딱 내드렸죠. 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딱 내들 때 이제 탁 껴안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저를 의지해서 이제 가파른 데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스님은 여기 스님이세요? 보은사 스님이세요? 야, 제가 여기에 거의 4년 살고 있어요. 4년째. 전에 1년 반 살았고 지금 2년, 그러니까 3년 반이죠. 횟수는 4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면 저는 한 번도 성지순례 간 적이 없어요. 네, 안 갔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은 교모라는 소임 때문에 지금은 제가 소임이니까 당연히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건 제가 철저히 지키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신도와의 접촉면을 저는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은 뭐 제가 신도가 싫어서도 아니고 제가 고귀하게 뭐 이렇게 수행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라 이 많은 대중이 사는 데는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적게 접촉점을 갖고 적게 생각하고 적게 움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번잡하지 않다고.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제 소임과 연관된 사람만 관계를 맺었죠. 그렇게 직원들도 아마 저도 직원도 저하고 연관된 직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했지 직원들도 잘 저는 크게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포교를 가든 지금 교모를 하든 그 직원들하고는 잘 관계를 유지하려고 늘 하죠. 일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딱 좀 이렇게 끊고 살았어요. 그것이 저를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람을 볼 때의 모습은 그렇게 석도 스님은 너무 차가워요. 그런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스님 많이 들었어요. 왜? 말도 안 하고 쌩 지나가니까. 아는 체도 안 하고 쌩 지나가니까. 근데 그거는 겉모습일 뿐이야.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독이고 어떤 여기서 살면서 지혜롭게 살려고 어떤 방편으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한테 좀 불친절하게 대한다 그래서 그 스님이 나쁜 스님이 아니야. 말을 좀 이렇게 좀 빡세게 세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원래 못된 스님이 아니에요. 반대로 또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한다 그래서 좋은 스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지만 결국 부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래오래 두고 봐야 돼. 오래오래 봐야 되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결코 한순간에 사람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 내면을 보지 않고 드러난 거 보면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면을 잘 살필 수 있는 공부를 하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돼, 자기 스스로. 아셨죠? 예, 마치겠습니다.